오늘은 무비보셋 두 번째 왕이 악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무비보셋 세대에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잠깐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렇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고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의 집안은 원수 같은 집안이라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죠? 그 원수의 아들 당연히 죽어 마땅하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런데 그 원수의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왕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왕자처럼 대해준 다윗. 이유는 하나죠. 그렇죠? 다윗과 무비보셋의 아버지였던 요나단 사이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그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은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 원수의 아들이었지만 왕자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 무비보셋, 그가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우리 이제 알았죠. 그러고 보니까 요나단은 누구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 무비보셋, 다윗 왕의 아들과 같이 왕자같이 아직도 여전히 다리를 저는 모습이었어요. 그죠? 다리를 저는 모습이었지만 식탁에 앉아 왕과같이 왕자처럼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다윗 왕이 되는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헤브론에서 자기가 다윗 왕이 아버지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으로 스스로 자처해서 왕으로 자처하면 나서죠.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군대를 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따라요. 압살롬이 너무 이 사람들한테 잘해줬고 또 생기기도 잘생기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의 힘이 굉장히 강해져서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어디요? 피난을 갑니다. 피난. 어디로 갔냐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갔죠. 예수님도 그랬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감람산에 가셨죠. 그곳에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서 고개를 막 넘어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는 차에 무비보셋의 이제 시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음을 잘해야 돼. 이거 잘못하면 조심스러워서. 시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바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리 16장 보실래요? 16장 보지 말고 여기 해왔으니까 여기 보세요. 16장 여기 1절 4절 보시면 다윗이 마루톱을 조금 지나서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기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든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엄청나게 그 무비보셋 종이 잘한 것 같죠, 그죠? 거기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물어봐요, 시바한테.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니? 내 주인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무비보셋이에요. 어디 있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을 안 따라왔다.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나라가 누구예요?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가문에 그 왕권이 있었던 거를 다시 무비보셋한테 돌린다는 건 무슨 얘기하는 거죠? 무비보셋이
자기가 왕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바가 와서 지금 무비보셋 종이었는데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왕님, 당신의 그 무비보셋이 지금 역적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왕이 시바에게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못 따라갔는데 그 시바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가서 다윗 왕의 환심을 사고 그러고는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요? 모략하는 거죠. 음모를 만들어서 무비보셋을 어렵게 공중에 빠뜨리는 일을 한 겁니다. 왜? 자기가 좀 왕한테 좀 잘 보여서 자기가 그 무비보셋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빼앗으려고 지금 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아들이었던 우리가, 그렇죠? 그 무비보셋을 상징하는 게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의 아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은혜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그래서 왕자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공중에 빠뜨리려고 해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해요.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저기 지금 전혀 무비보셋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사울의 다윗으로부터 다시 이 나라를 찾아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상모략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전혀 생기지 않을 거다? 아니, 생겨요. 사무엘하 19장 24절 30절 보면 이제 다윗왕이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시 이제 피난 같은 데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돌아올 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그죠? 내려와서 왕을 맞으러 나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매진하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심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지금 말씀드린 거죠. 이게 왕이 돌아왔어요. 왕이 압살롬이 죽었어요. 이제 죽고 왕이 다시 궁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왕이 돌아왔는데 와서 다윗왕이 돌아올 때 누가 나갔어요? 무비보셋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다윗왕이 너 왜 안 따라왔어?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따라가려고 다 했었는데요. 내가 다리를 메으로 나귀를 타려고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혼자 가서 음식물 준비해서 당신을 대접하고 나를 어떻게요? 모함해요. 요게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일들이 무비보셋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모함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힘든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왕이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럼 아무리 모함이 있고 했어도 모든 것이 어떻게요? 다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죠.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전혀 그런 일을 안 당한다는 게 아니라 당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바른 심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왕이 떠났을 때 무비보셋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왕이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부터 시작.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보고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왕의 처분대로 없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병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니까. 예, 내가 모함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제가 그랬다 하더라도 왕 앞에 내가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까 제가 뭐 설사 모함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왕이 저를 어떻게 처분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그 처분대로 받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뭐래요? 죽을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죽을 사람들이었는데 죽지 않게 하시고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라요?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주님 앞에 뭐 내 잘한 게 뭐 있다고 공의, 나의 공의를 어떻게 내세울 수 있어요? 없습니다. 다시 제가 주님 왕 앞에 무엇을 주장할 수도 없고 내가 왕 앞에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내가 왕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왕께서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요. 이게요, 지금 다윗 왕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죽을 목숨들, 하나님이 살려주신 목숨이에요. 그때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공로로 의롭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의 무슨 공로를 내세우고 공의를 내세우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진 무비보셋의 모습, 왕 앞에 낮아진 모습,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29절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요? 다시 시바한테 다줬던 거를 다시 무비보셋에게 주죠. 그런데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하라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정부를 차지하게 없어. 무슨 얘기예요? 난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당신이 온 것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사실은 뭐예요? 필요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 그거 좀 더 얻어보려고 하나님을 거꾸로 무시하고, 그죠? 오히려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 그런 모습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있는 그것들을 그거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비보셋이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 사람 다 주고요. 저는 당신이 돌아온 것,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런 거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돌아왔으니 저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비보셋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 그렇게 무비보셋이 그렇게 중상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태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시험은 짧은 거예요. 주님이 다시 돌아오다니까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보실래요? 아까 무비보셋이 어떻게 살았나? 무비보셋이 어떻게 24절 보세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죠? 그는 왕이 떠난 때부터, 그죠? 떠난 때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대요?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예요? 정말 주님을 그 왕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정말 자기의 그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 왕이 다시 돌아올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무비보셋의 모습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주님을 준비하며 대망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마치 발을 맵시를 내고 아주 정말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고 그리고 옷을 빨아 정말 우리 휘황찬란하게 살아간다 한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심판받는 자로 서게 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내가 뭘 줘요?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거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네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넌 누구예요? 우리가 왕의 아들로 들어가서 왕의 식탁에서 밥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자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글씨가 좀 작은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얘기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어떻게요? 바라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그분은 그냥 이 땅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뭘 바라요? 새 땅을 바라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러므로 14절 결론이 나와요. 그것을 바라본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어떻게요? 십시오. 지금 아까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주님 다시 오실 건데 그날에는 하늘과 땅이 다 풀어질 거야. 우주 만물이 천지가 개벽할 거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근데 그때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길 바란다 라고 얘기하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서 주 앞에 서는 그 모습을 위하여 너희가 힘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비보셋처럼 그렇게 왕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겸비한 모습으로, 그죠? 우리가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 2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죠. 오늘 읽은 본문 무비보셋 얘기가 또 나오는데 무비보셋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왕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통치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어떤 기근이 일어나냐면 3년 기근이 일어났어요. 해를 거듭하여 3년 내내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는도다. 3년 동안 기근이 발생한 이유가 있는데 사울의 집안이 흘린 피, 사울의 집안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구체적으로 봤더니 그가 사울의 집안이 누구를 죽였냐면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바람에 3년의 기근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사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고 어떻게 기근이 오나? 그것은 우리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약속한 게 있어요.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가죠.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있어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속인 거예요. 먼 데서 왔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포도주 가방도 오래된 것처럼 해서 다 낡은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이 옷 같은 것도 다 낡은 것처럼, 신발도 다 낡은 것처럼 해가지고 먼 데서 온 것처럼 이렇게 속여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먼 데서 왔으니까 우리는 죽이면 안 돼. 이러면서 우리 여기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게요? 그런가 보다, 이 사람들 멀리 와서 왔나 봐. 그래서 그 사람들과 약조를 하죠. 그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조를 해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약조한 걸 보고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다른 족속들이 뿔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가서 기브온 족속을 대신해서 7족속들과 싸워요.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해가 넘어가지 않고 중천에 계속 있었던 그 기브온 하늘 꼭대기에 해와 달이 멈춰버린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족속이에요. 이 족속 때문에 여호수아가 대신해서 싸워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과 기브온 족속이 약속을 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록 속아서 거짓으로 된 약속이긴 하지만, 거짓이 아니라 속아서 한 약속이긴 하지만 지켜야 되는 약속이죠. 그런데 사울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기브온 족속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속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속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의 문제가 아니라 돈으로 보상해주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아. 이스라엘 너희들이 사람 몇 명 죽이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학살하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셨어. 저기 나오죠? 저기 이제 나오죠?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뭐야?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왕한테 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기브온 사람들이 이건 돈 문제도 아니고 당신들이 그 사람들 심판하고 죽이는 문제도 아니야. 그 사람들이 우리에 의해서 죽어야 이게 죄가 속량되는 겁니다. 그 죄인들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죄가 속해집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죄인들은 죽어야 되죠. 죄의 삭은 사함이니까 죽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의 이에 아야의 딸 이스라엘, 브라브라브라 되게 길어요 이거. 네. 7 족속을 택해서 죽였어요. 그죠?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똑같이 사울의 족속이잖아요. 누가? 무비보셋이. 그러면 무비보셋도 죽어야 되죠. 사울의 집안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무비보셋도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은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안 내줘요. 안 내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뭐요? 서로 여호와를 두고 언약.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거죠. 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삶으로 나간 것처럼 지금 무비보셋이 그 언약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윗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어떻게 했대요? 아꼈다. 왕이 아꼈어요. 안 내보내줘요. 안 내줘요. 죽음으로 던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아유 이렇게 엄청난 죄를 졌으니까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내놓으세요 라고 얘기해도 왕이 안 내보내줘요. 왜 안 내보낼까요? 예, 언약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아껴요. 저와 여러분을요, 누군가가 고소하잖아요. 사단은 우리한테 계속 고소해요. 이런 죄 졌고 저런 죄 졌고 이런 죄 졌으니까 내놓으세요. 그래서 고소해서 죽음으로 던지려고 해요. 그때 왕이 저와 여러분을 아껴서 안 내보낸다니까요. 안 내보내요. 그 무비보셋이 바로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안 내보내요. 이 얘기는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요? 무비보셋을 아꼈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정하셔서 절대로 안 돼 얘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울의 그 집안들은 다 내줬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걔네들 싹 다 죽었는데 딱 한 사람만 살았어요. 누구? 무비보셋. 왜? 이유는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도 똑같이 죽어야 되는 사울의 집안 요나단의 아들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죽어야 되는 죄의 아들들이었다니까요. 사단한테 속해 있었던 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언약으로, 그 새 언약으로 우리를 아끼신다니까요. 10절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다윗과 사울 집안이 원수되었었잖아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게 바로 아꼈다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거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무비보셋을 정죄할 수 없어요. 무비보셋을 아꼈다라는 말은 그 누구도 무비보셋을 내어서 그를 목말할 수 없어요. 자유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래서 자유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하였다. 이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비보셋 얘기가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절대로 내어주지 않지만 그 외의 모든 사울의 아들들은 어떻게요? 다 내어줌으로써 목매달아 죽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새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죽음으로 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셔서 얘는 아니고 얘는 말고 얘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8절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이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언약이죠. 그리고 우리와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까 기다리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가 뭐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이거요? 영원히 온전케. 오늘만 어저께만 온전케 하는 거 아니고요. 내일만 온전케 하는 거 아니고요. 모레만 온전케 한 게 아니라 영원 속에서 온전케 한 거예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신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절대로 죽음으로 내놓지 않으신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를요,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렇게 표현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어떻게요? 그 내가가 누구예요? 다윗 왕은 무비보셋의 죄를 절대로 기억 안 해요. 무비보셋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거 때문에 야, 얘 내 가지고 가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얘가 사울의 아들이지만 걔는 이제부터 누구의 아들이에요? 왕자처럼 내 아들이야. 그래서 그의 허물과 죄를 기억해야 해요. 안 해요. 아껴요. 오히려 거꾸로 아낀다니까요. 그들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는 어떻게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거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사하셨은즉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제사 드릴 게 없다니까요. 또 제사 드린다고요? 그럼 예수님으로 다시 십자가에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신 예수님 안 믿고 새로운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학대나 비밀이나 적시나 병이나 큰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만세들이나 전쟁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안에 있는 무비보셋,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안에 있었던 무비보셋은 누가 와서 무비보셋을 내놓으라 해도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아끼기 때문이죠.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내어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심을 다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환난과 역경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그 무엇도, 그죠? 사망조차도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어떤 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무비보셋을 아끼고, 저와 여러분을 무비보셋 대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끼고 이렇게 해요. 그런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발을, 그죠? 그리고 수염을, 옷을 경비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신 것을 대망하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기까지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산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확신 속에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삶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그날을 대망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